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설교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로 살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라. 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세계는 작년에 이어 여전히 불안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생각보다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분쟁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이제 통일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관계라기보다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2023년에 이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일으키는 온난화에 더해져서 엘니뇨가 2024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전 세계 76개국의 나라에서 치러지는 크고 작은 선거에 약 42억 명의 인구가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사실상 이 인구의 50%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겠지만 그 투표의 결과가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를 불러올 것인지 세계인들이 집중하며 2024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24년도를 예상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올 한 해도 여전히 온 세계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 같고 여기저기에서 기후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시대를 우리는 종말이 가까웠다, 때가 악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인 취급을 받고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이 보는 로마 제국의 그 세계는 너무 악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때가 악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냐면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살았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속에서 또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때가 악한 것을 몸으로 아주 실감을 하면서 때가 악한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그
의식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신다. 도적과 같이 내가 살아있는 이 당대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긴박한 의식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때가 악하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세월을 아끼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에 가는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리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그 내용의 열거들이 오늘 여러분이 주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였던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메시지예요.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이 약속은 정말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 어떤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질문을 오늘날의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이 당대에 오실 것 같은데 왜 안 오시지?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악해지는데 왜 안 오시지? 빨리 오시지. 그 기대감 속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정말 확실한 것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런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그 간격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통째로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들은
천년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천년이 하루와 같은 순간일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 우주의 사이즈에 비하면 정말 이 좁쌀만한 그런 사이즈. 이 지구가 우주라는 전체의 사이즈에 비교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축구공 정도 될 거야,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을 거야.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 속에서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자꾸만 계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개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 천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죠? 이 질문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시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든지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은 똑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어떤 이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돼요. 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순간들을 아주 의미 있게 충실하게 살아야 될 책임들이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점점 가까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고 산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 생활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일상의 그 바쁨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돈을 벌어야 돼.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돼. 직장을 살 일이 너무 많아. 이것저것 내가 계획한 것들이 나를 아주 바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생각을 잃어버려. 그 의식 없이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살아라.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신다. 세월을 아끼는 자와 같이 그렇게 나름대로 긴장 속에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를 주문을 해요. 야,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7절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지난달일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첫 번째 그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를 개발하여라. 우리가 그것을 많이 이야기했고 적용을 하였는데요.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하라라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어떤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라. 왜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순간에 어때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그 계획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열심을 내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 길로 살아가기를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매진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해 세상은 여러분의 외모를 멋지게 잘 바꾸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외모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뭐 날씬하다, 뚱뚱하다, 예쁘다, 뭐 이상하게 생긴다. 그렇죠? 그 외모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좀 만족하면 그건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세상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루피즘이 점점 이 미디어의 발달을 통하여 여러분 드라마, 영화 이런 곳에서 점점 아주 자극적인 컬러를 가지고
사람들의 외모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을 느껴요. 자존감. 어떤 사람은 매우 교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외모 하나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세상이 악해지면 점점 외모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요.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좋은 대학 못 가도 행복할 수 있다. 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내용인데 우리는 그냥 이 교회만 딱 벗어나면 이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해요. 아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지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지 그 사람의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치조차도 어때요? 무시해요. 돈도 못 벌고 예? 공부도 잘 못하고 험한 노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일 노동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충분히 자존감을 잃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노력해라. 예? 이해하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이 여러 가지 면으로 약해져요. 육신적으로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20년 그렇게 잘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그 악한 가르침 네. 그 악하다는 얘기는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소망을 주고 네.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 무능력하다. 가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막 무너뜨리는 네. 그런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해짐과 동시에 우리도 어때요? 신앙의 가치관이 무너져요. 신앙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신앙이 점점 더 올바로 이렇게 성숙하게 그동안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딱 그 어플라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소망에 찬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도 가난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파괴적인 가치관 우리를 옥죄는 것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주님 이 땅에 언제든지 오시는 이 악한 그 세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그거 제대로 좀 이해하면서 살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십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할 거예요. 세상 속에서 무너진 가치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